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제사냐 순종이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맹세로 인하여 요나단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주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점점 군사력을 더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완전히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아각 왕과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을 향하여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밤새도록 여호와의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사울은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갈멜에서는 사울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겸손하고 용감했던 사울은 이제 변질되었습니다. 순종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여 자신의 명예를 세우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두 번째로 폐위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참된 회개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각 왕을 죽이고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사울은 100% 순종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은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변명, 24절부터 31절은 사울의 거짓 회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고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암나기를 찾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며 자신의 가족도 가장 미약하였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겸손보다 교만이, 섬김보다는 이기심이 더 앞선 상태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저 나쁜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키되 완전히 진멸하라고 맡기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약탈하는 데만 마음에 두고 있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기에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사울은 여호와께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아각 왕은 사로잡아왔고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왕은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이 나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었고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짚었지만 동시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왕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미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르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졌는데 복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나라를 왕에게서 빼앗아 왕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은 다윗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자기 집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 기브아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 구절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비록 본문의 저자는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들은 순서대로가 아닌 듯 보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였지만 그것도 반만 따랐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그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보였는데 정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19절에 탈취하기에 급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 사울에게는 조급성이 자신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이루기까지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울에게는 이 부분이 부족하였고 결국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것도 후회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는 구절에서 사무엘은 정말 좋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였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언제나 사무엘을 괴롭혔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지만 본인이 순종하지 않는 책임으로 인해 그 결말은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됩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우리는 순종을 하되 99%가 아닌 순도 100%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울에게 몇 차례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